자,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한 존재를 우리는 영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다라는 것과 또한 끝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태어날 때 그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릴 때 모습은 없어집니다. 또 이제 장성한 자로서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노쇠하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면 결국 그 육체는 어느 한순간 마감의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앨범을 들춰보다 보면 어릴 적 사진이 있죠. 돌 사진도 있고 또 어릴 때 학교 가서 찍었던 그런 졸업 사진도 있어요. 근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같은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의 모습과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30년 후의 모습이 똑같을까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도 더 희끗희끗해질 것이고 피부도 더 주름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노쇠합니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인생의 때가 다 마감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저촉을 받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날짜의 개념을 곧 시간의 개념을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있어라. 빛도 궁창도 또 해와 달과 별도 하늘의 새도 물고기도 땅의 모든 육축도 그냥 있어라. 하루 한 번에 순간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또 둘째 날 되었을 때 둘째 날은 궁창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씨 있는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다 이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님 그 날짜를 구분하셨습니다. 날짜를 구분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시차를 두어줬다는 시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간격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은 다스려라, 정복하라 라고 땅을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 그곳을 다스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거처할 땅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땅을 다 나눠서 배분하여 각 지파별로 기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땅은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임의로
늦추거나 더 빨리 하거나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었어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의 시간에서 보면, 또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지금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원해 라고 하면 아니래요.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천천히 더디 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람이 임의로 시간을 빠르게 하거나 혹은 늦추거나 할 수 없거든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권한이다? 바로 하나님이 가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 때를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시간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자, 전도서 3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성장할 때,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공부해 이놈아, 공부해. 우리 공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어른 돼서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어르신들이 얘기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 한번 몸이 무너지면, 아프면 그때 회복시키기 어려워. 이런 말 하시죠. 농사 짓는 분들 얘기합니다. 아유, 지금 씨를 심을 때인데. 아유, 지금 비가 내려야 될 때인데. 지금은 이제 추수할 때야. 지금 지나면 설이 내리고 겨울이 와. 사람들은 그 때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때를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때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분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도 그 때를 놓치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우리 골든타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졌을 때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죠. 그때 119라고 하는 그 소방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질주합니다. 때로는 신호를 위반해서까지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환자를 살리려면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심정지가 오면 몇 분 이내에는 그 심장 박동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수혈할 때가 있어요. 다 죽고 나서 수혈해봤자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응급 그 앰뷸런스가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왜? 그 때를 놓지 않으려고. 이 사람을 살리려면 그때, 그 시간, 그 시점을 놓치면 절대로 회복시킬 수 없으니까 열심히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상은 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사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지 자기 임의로 그때를 늦추거나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때를 두시고 시간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세상에 오실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장차 오실 이는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예언들을 성경은 남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그 약속하고 예언하신 것은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응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내게 독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눈으로 볼 때까지는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내가 9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응하여지지가 않았어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분명 자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란 종을 양자로 삼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서 그 여인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죠. 이 아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끌어내신 게 아니죠. 때가 참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시고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셨죠.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믿음이 있을 때까지 그들의 의심과 불안과 걱정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까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이 때가 참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때가 참에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이로써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때를 따라 주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을 그때가 언제인가?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을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죠. 그럼 바울이 어느 때, 언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는가? 자,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라고 얘기하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날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언제 직분 맡겼다는 겁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의 사도, 이방 윤활 사도로 세우신 그때가 언제인가? 바울이 기도할 때, 충성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회방자로, 핍박자로, 포행자로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 오려고 할 때, 떠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의인이었을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렇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앉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언제 사랑할 수 있는가? 언제 사랑할 때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그래요. 연인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언제 사랑합니까? 결혼하기 전 데이트할 때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고백하죠. 또 우리가 자녀를 언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사랑해 사랑해 라고 말을 하죠. 그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주면 기특하게 대견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잘못된 친구를 사귀고 폐역한 길을 가면 그때는 사랑한다는 표현보다는 자녀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아직 성숙하지도 않은 상태로 탕자처럼 가출하겠다, 내게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속썩이는 자녀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그 아이가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하지 않죠. 자녀가 나쁜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어울리며 술과 담배를 먹고 마시며 폐역한 길을 갈 때 부모는 그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말하지 않죠. 우린 대체적으로 언제 사랑합니까? 예쁠 때, 아름다울 때, 좋을 때 사랑해요. 말 잘 들을 때, 우리 길에 어긋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춰요. 그렇지만 그가 폐역한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죄를 지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내 중심적이에요. 우린 좋은 것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내 원한대로 되었을 때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때는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란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했을 때 그땐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 여인이 아직까지는 폐역한 길을 갖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음탕한 길을 가지 않았으니까 그 여인의 젊음을, 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사랑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고멜이 바람을 피웁니다. 행음합니다. 다른 남자와 잠자리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뵙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외도하는 배우자가 사랑스럽습니까? 우리나라의 이혼하는 가정의 상당수가 배우자의 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해서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또한 사랑해서 자녀까지 낳았는데 배우자가 외도하는 그 순간 사랑했던 그 배우자는 배신자가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이혼 법정에 달려가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받은 손해만큼 위자료 청구까지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기에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해가 될 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사랑하지만 내게 좋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언제 사랑하라는 겁니까? 좋을 때, 마음에 들 때,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사랑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사랑하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용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때라는 것은 호세아가 고멜을,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을 때보다는 그가 외도하여 그가 죄를 지어 패역한 길을 갈 때 그를 용서하며 그를 용납하며 그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언제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바로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되고 우리에게 피해가 될지라도 우리가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의 허물을 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그의 잘못을 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그의 모든 허물까지도 다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로 살아갈 때, 물론 그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근심시켰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언제요? 나에게 유익할 때만이 아니라 나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잘못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있을지라도 바로 그때가 내가 사랑해야 될 때, 내가 그때가 바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할 때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사랑할 때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항상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뱉어버리려고 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와 같이 나에게 허물과 죄가 있는 자를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